특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오타각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훈습의 업이라고 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훈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방향으로 악업을 훈습하는 선훈습이고 악업을 선업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악업으로 선업을 훈습합니다. 선업이 악업으로 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처해고 느끼고 있는 것은,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재 우리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어쨌든 이 세계는 오타각세입니다. 좋은 세계는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가장 큰 원력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두 보살님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화산도 가보고 오대산 성지에도 가봤을 것입니다. 60년 이전에는 70년 이전입니다. 내가 구화산에 갔을 때 상황은 지금의 상황이 아닙니다. 구화산 칭류시엔이라는 곳에 안회성 칭류시엔인데요. 가는 길목마다 장애인들이 산꼭대기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발이 없는 사람, 절름발이 맹인까지 전부 육근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온 산에 가득했습니다. 후에 불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당시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불법을 잘 몰랐습니다. 후에 지장경을 배우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현상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서 제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구화산에는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바로 이 오타각세의 세상에서 지장보살은 왼쪽에서도 현신하시고 오른쪽에서도 현신하십니다. 구화산은 이런 현상들이 뚜렷합니다. 기타 다른 곳에도 지장보살의 화신은 아주 많습니다. 이에 관련된 고사가 아주 많습니다. 서가모니 불께서 견정신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11급 이래로 바로 이 세계에 와서 고난 중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 세계를 장엄해 주시고 중생을 이익해 하고 성불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이 회상에서 모습이 장엄하고 미덕이 수승하여 열애를 제외하고는 비할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누구도 그와 비할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그와 비교할 수 있고 그를 능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살들은 지장보살의 위덕을 능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아주 오래전 구원급 이래로 이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구제한 지 11급이 되었습니다.
일곱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면 사람의 수명이 10살부터 시작해서 100년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람 수명이 84,000살이 될 때까지 늘어납니다. 84,100년을 지나서 84,000살이 되고 나서부터 다시 84,000살부터 100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줄어서 인간 수명이 10살이 될 때까지가 한 번 늘고 한 번 줄어들 때까지가 일겁입니다. 인도의 원래 말은 겁화입니다. 겁화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시분입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 겁화이고 가장 짧은 시간은 찰나입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이 90찰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늘고 줄으면 일겁입니다. 그렇게 11겁이 지났습니다. 지장보살이 이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한 지가 11겁이 지났습니다. 이 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해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단정하고 장엄하며 위덕이 아주 수승합니다. 부처님 외에 다른 이들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불사가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모든 불사가 지장보살뿐만 아니라 다른 대보살들도 있습니다. 병길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과 다른 대보살들도 있습니다. 변길보살은 보현보살을 말합니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기타 대보살이 지장보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등합니다. 지장보살은 그의 본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성불케 하고자 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재난이 빈번합니다. 보살님께 재난 소멸을 구합니다. 두 분의 보살님께 구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고 감흥이 빠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경 제12품에서 지장경 제12품에서는 부처님께서 경을 마치려 할 때에 관세음보살님께 지장보살의 법을 널리 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매번 제12품을 독송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본래 이 세상에서 무량무변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는데 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지장보살의 법을 펴라고 부탁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공덕을 더욱더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불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나는 범부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장경 독송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나도 독송에서 해양에 주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나에게 재난 소멸을 구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재앙도 소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의 재난을 소멸하겠습니까? 소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보다 수행한 횟수가 좀 더 많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배웠습니다.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지장보살님의 공덕을 찬양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중생들의 어려운 일은 많기도 많습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경제와 생활 습관, 병고와 재난과 마구니의 재앙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은 두문불출하고 만번 지장보살님을 연불하십시오.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추측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일체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속히 일체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업이 있습니다. 업이 없으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업을 소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중재를 소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효과입니다.